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동적인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군생활 시절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조금 외모가 순둥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래 보여도 군생활을 해병대에서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실 줄 몰랐는데 제가 그래서 군인일 때 여름이 되면은 전투 수영이라는 걸 바다에 가서 해야 했어요. 적진에 침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 군장을 메고 병기를 지참해서 이제 수영해서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병대에겐 아주 기초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수영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물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해병대에 자원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전투 수영 훈련 기간은 거의 한 달 정도 됩니다. 훈련이 끝나면 수심 7m인 바다에서 2km 정도의 거리를 수영해서 돌아와야 하는 평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전투 수영 훈련을 할 때 수영을 잘하면 A조, 그리고 애매하면 B조, 그리고 못하면 C조로 나뉩니다. A조는 아예 처음부터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훈련을 하고요. B조는 발이 닿는 곳에서 훈련을 하고, C조는 그 뜨거운 여름에 모래사장에 엎드려서 자세 연습을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B조에 속해서 좀 어느 정도 시원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발이 닿는 곳에서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평가의 시기가 다가왔어요. 도저히 그 수심 7m에 길이 2km인 바다에서 제가 수영해서 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쫄병이었다면 당연히 제가 했겠지만 당시 제가 짬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부대가 어디였죠? 해병대였잖아요. 해병이 전투 수영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러던 중 교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할 것 같은 이런 열애. 제가 누구라고요? 저는 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애를 했어요. 막상 그 바다를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한 인원들 이제 수영해서 2km를 돌아서 오면은 저희는 이제 동기랑 옆에 빠져 있다가 너무 잘했다고, 니네가 진짜 해병이다 이러면서 막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다 수영해서 돌아오니까 이제 저희한테 일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나보다 했는데 바다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수를 명령하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이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수영이라는 걸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부둣가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첨벙 물에 빠지고 그 밑을 바라보아서 수심 7m 아래에 있었던 그 바다의 바닥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어두운 그 바다의 밑바닥은 안 그래도 두려워했던 저에게 더욱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저에게 생생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바닥을 최대한 안 보려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보고 빨리 고개에 들어서 이제 앞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이렇게 완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저에게 있었던 그 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 군 시절, 군 생활 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이고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거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120세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가 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본문에서 2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7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상들, 이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이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광야는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였을까요? 6절에서 보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였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그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곧 부딪히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새로 마주하게 될 전쟁과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할 그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운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 2세대가 나고 자란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 광야가 더욱 편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저 두려운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 2세대,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은 익숙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성경을 읽고 그냥 기도하면서 나의 내면 세계가 성숙해가고 성장해지는 것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지면서 도전하는 삶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청년부에서 필연이라는 청년과 풍성한 삶의 초대 부분을 나누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행이며 모험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여행입니다. 이 김영국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삶이 역동적인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고 지루하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이 있는 삶이 아니라 매일같이 역동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엎어질지라도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 믿음을 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 역동적인 여행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 뛰게 다가왔어요. 어쩌면 이 출애굽 2세대처럼 우리도 도전을 싫어하고 신앙의 삶이 역동적인 여행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고 또는 자기 스스로도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진짜 내 삶에 부딪힘이 있고 설령 깨어짐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동적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여름 사역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국내 선교에 가서 마을 잔치를 할 때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분들께 식사 대접으로 닭 200마리를 삶는 삼계탕을 대접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요리하는 장소도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야외입니다. 그 더운 여름에 야외 노천에서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닭을 200마리를 삶아서 삼계탕을 만들고 저는 또 세 종류를 붙이고 하면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께 이 복음이 심겨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였던 그 마음이 이 계획 속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환경도 열악하고 일손도 부족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영혼들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교사분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교역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누군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는 복음이 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 몰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안주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것인지를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도전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 때가 많을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이 상황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 저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이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여겨질지라도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섬기고 헌신해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제 자신은 떠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6절과 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리고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기 자신은 비록 그들을 떠나야 할지라도 자신은 저 눈앞에 요단강과 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신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너희의 진짜 지도자는 지금껏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이 죽음은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모세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 자신도 여호수아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였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본문 이외에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호수아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에도 마음이 꺾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전쟁을 치러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이 그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 중압감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도 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이제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제 앞서 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장 앞에서 가는 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앞에 서야 하는 여호수아가 중압감과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앞에 계신다. 그보다 앞에서 미리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오는 화살을 내가 막아주겠다. 너에게 오는 비난들을 내가 막아주겠다. 네가 가서 싸울 때 내가 너보다 앞서 싸우겠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먼저 길을 닦아놓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보다 앞서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무거운 짐 앞에 힘겨워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모두 순장으로 그리고 교사로 또는 부모와 영적 리더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리더가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에겐 나의 자녀가 있고 나의 순원과 또 양육해야 할 학생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지상명령 성취에 힘써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중한 책임과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맛보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나의 순원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막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때에 세상과 씨름하면서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 매 순간 도전하면서 씨름하고 부딪힐지라도 그 도전과 소망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감과 중압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짓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앞서 이 전투 수영했던 때의 그 모습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에 뛰어들어서 홀로 그 바다에서 제가 발버둥 치면서 저에게 그 자리에 빠져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그리고 그 2km 앞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나아가는 것도 모두 힘겨웠던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테스트로 그 시험에 임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죽지 않기 위해서 헤엄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두려움에도 그 바다에 뛰어들고 2km를 헤엄칠 수 있었던 것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이렇게 밧줄을 감아서 이렇게 이만한 스티로폼 부표를 이렇게 달아놨었습니다. 그래서 헤엄치다가 힘이 빠지면 그 부표를 잠시 잡았다가 다시 놓고 다시 헤엄쳐 가기를 반복하면서 제가 2km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작은 부표이지만 그 작은 부표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무거운 중압감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모세가 단언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의지했던 작은 부표와 같지 않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있는 곳이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은 작은 부표가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